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할 때 그것을 반대하는 정치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아서 권력으로서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는 일들을 자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치의 권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로써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말들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는 먼저는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다바르라는 단어는 모든 사람들 앞에, 그리고 불특정 다수에게 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 공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바르의 성격이에요. 그런데 에모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에모르는 아마르가 어원인데, 에모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맺은 그 사람에게, 특별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에모르입니다. 그런데 이 에모르라는 단어에 반대되는 말이 또 있습니다. 바로 에모리라는 단어예요. 이 에모리라는 단어는 똑같은 에모르라는 단어에 요드라는 단어가 하나 붙어서 된 이름입니다. 근데 이 요드라는 단어는 나예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해석하면 에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에모리는 나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에 있어서 나의 말로, 또 사람의 말들로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에모리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에모리가 아니라 에모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과 같이 말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책임과 역할이 주어진 자들이에요. 나의 말, 사람의 말,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로써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로써 사람들을 또한 견책해 줄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세워줄 줄 아는,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일들을 방해했던 자들은 사람의 말로써, 악한 자들의 말로써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세워놓았던 그 법의 조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일들을 방해하는 말들, 에모리를 쏟아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정부와 정치, 그리고 국가 정부의 이것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불법을 방지하고 악에 대하여 선을 보호하기 위한 은혜의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정부라는 매개를 허락하셨습니다. 즉 정부, 입법, 사법, 행정, 이 삼권 분립의 정부라는 역할은, 통치기구는 파생된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죄를 어느 정도 억제하는 역할들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국가 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권세가 주어진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세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니 그 권세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스리는 자들은 그래서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악한 일들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총독, 그 당시의 정부 정치의 역할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는 것이고요,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냄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정치의 역할은 악한 자들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포상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정치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많은 일들, 더 큰 정부를 해서는 안 돼요. 악한 자들을 징벌하고 선한 자들에게 포상하기 위한 역할이 바로 다스리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 주권자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다스리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권은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파생된 주권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주어진 파생된 주권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만 행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 것이죠. 역대상 29장 11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모든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모든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 모든 정부의 역할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정치는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주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파생된 주권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 곧 모든 주권이나 통치자들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된 줄 믿습니다. 따라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역할과 그 방향성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거나 반성경적인 흐름으로 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가 정부가 행사하는 그들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또한 조서를 올리고 글을 올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우리도 국가 정부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정치의 역할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은 전 국가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이 처한 국가적인 세계적인 흐름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과 별개가 아니었어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적인 결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하는 국가적인 일에 영향을 주었던 거예요. 정치적인 결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을 중단시키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일에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쓴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의 시대의 역사를, 그 기록들을 찾아보지요. 그것을 확인하고는 다리오가 조서를 다시 내리기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다시 신속히 행하라고 법으로 명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유대력으로 다리오 왕 제6년에 12월 3일에 완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즐거이 행하지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 성전을 봉헌식을 행할 때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요, 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데 그들 방법대로, 그들 생각대로, 마음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에 기록된 거 보니까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지음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하여 봉헌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헌신하며 수고할 때에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성경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봉헌하는 일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즐거운 일이었다, 즐겁게 절기들을 지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 12장에서 보면 같은 시기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에스라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큰 즐거움을 주셔서 그들이 심히 즐거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6장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께, 하나님께 즐겁게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감당했습니다. 이 성전 봉헌식의 즐거움은 솔로몬 때에도 동일하게 있었어요. 이 성전 봉헌식은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봉헌식에,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일에 있어서 즐거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일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 즐겁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떤 재미 요소들을 구하지 않아도, 굳이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 봉헌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추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구하다가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에 취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즐겁게 하시는 즐거움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즐거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을 회복하는 거예요.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입니다. 사람은 죄인이라서 계속 그 울타리 밖으로 벗어나려고 합니다. 말씀의 울타리 밖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즐겁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죄의 본성인 것이죠. 진짜 즐거움은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이에요. 이것이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이라는 기쁨이라는 동산을 창설하신 거예요. 죄는 이 동산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재미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는 것이죠. 나의 몸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나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에 하나님께로부터 즐거움이 임하는 것일까요? 그냥 마냥 즐거워서 하하호 거리는 걸까요? 그거는 정신이 나간 것이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적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즐거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18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모든 대적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아, 모든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모든 하늘아 즐거워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장 말씀에 보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완성했던 것처럼 실제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날에는 모든 대적이 심판받는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될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는 즐거워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선포할 때 모든 어둠의 역사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모든 대적의 역사는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빛이 선포되어질 때 모든 어둠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룩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입니다. 건축 방법과 건축하는 재료, 건축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아무 것이나 가져와서 아무나 데려와서 성전 건축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의 기물들과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도 모두 그 피로써 정결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거룩의 기준은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거룩의 기준을 낮추는 순간 다른 것들이 섞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턱을 낮추면 안 됩니다. 교회는 더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는 더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거룩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너희들만 예수 믿냐? 너희들만 잘났냐? 너희들에게만 진리가 있냐? 그렇습니다. 교회에만 진리가 있습니다. 교회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교회에만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 됩니까? 아닙니다. 거룩의 기준을 낮춰야 됩니까? 아닙니다.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거룩의 기준을 사람에게 낮추는 순간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과 순서, 행해져야 됐던 것들을 사람의 방법으로 맞추는 순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할 수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 피 비린내가 났습니다. 그들은 동물들이 죽는 모습들을 직접 봐야 됐어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요. 모두 가릴 것 없이 다 보아야 됐습니다. 거룩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수준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부모들이 함께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들을 눈 가리게 하지 않으시고 다 보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라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저 동물이 죽는 겁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모두 다 보았습니다. 그 죽음, 그 처참한 죽음을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노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거룩의 기준은 그들에게 떠먹여주는, 낮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의 기준을 죄인에게 맞추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죄인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의 기준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거룩은 도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얼마나 착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룩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그 죄로부터 구별돼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죄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들이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거룩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제사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제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안에서란 뜻이에요. 진리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다른 것들을 섞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물을 타서 희석해 주는 게 아니라 생 그대로예요. 온전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게 진리예요. 이것이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거룩을 통해 구별된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사랑하는 사전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 18절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게 하실 때에
성전을 회복하고 봉헌식을 하게 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게 하십니다.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요, 무교절을 지키게 하십니다. 이 절기들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모든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유월절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잡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요, 그날 유월절 날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무교절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 장사 지낸 바 되셨어요. 그것이 바로 무교절 날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초실절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절기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절기들을 기억하며 절기들을 기념하여 지키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자들은 이 절기들을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절기들을 완성하신 분이심을, 또 나머지 절기들을 완성하실 분이심을 절기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주님께 봉헌하며 하나님의 절기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온전히 회복되어야 되는데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예요. 모세의 책은 토라입니다. 진리의 말씀, 온 성경을 말하기도 하지만 가장 성경의 원리가 되는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이 토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가